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되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쪼개서 제사를 드려라. 제사 드릴 때 그 제사 제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제사 드린 사람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쪼개서 드리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을 둘로 쪼개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쪼개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을 쪼개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을 쪼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자신을 쪼개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를 쪼개서 드렸습니다. 3년 된 순양도 쪼개서 드렸고요. 3년 된 암염소도 쪼개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산비둘기, 집비둘기 쪼갤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쪼개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제물이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을 상징하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아주 작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다른 통치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우린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들은 설교 내용과 연결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당시 애굽으로 가는 일은 행운 중의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흉년든 세상에 식량이 넉넉하게 있는 곳은 애굽 나라뿐입니다. 야곱에게는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11번째 자기 아들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야곱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망하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쪼개지 못한 기지를 후손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애굽 나라로 가게 됐고 세월이 흘러 바로 왕의 노예가 됩니다. 애굽 바로 왕은 세상 임금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애굽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어떤 민족이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을 잡은 민족은 다른 민족의 번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보다 더 번성하면 왕권의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번성을 약속하신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억압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노예 민족으로 추락을 합니다. 문제는 노예지만 여전히 번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번성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상황이 어렵지만 여전히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산을 막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새벽 3시에 출근하고 밤 12시에 퇴근시킵니다. 부부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노동과 상관없이 여전히 번성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왕은 극단의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요단강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 이 애굽 나라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절에 레위지파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레위지파 부모는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발각이 되면 아이도 죽고 부모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그 갈대 상자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버렸습니다. 아이의 누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둥둥 떠가는 갈대 상자를 뒤따라 갑니다. 그때 마침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나왔습니다. 애굽 공주는 결혼했으나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애굽 공주는 자식도 없이 쓸쓸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시녀들을 데리고 지금 나일강가로 왔습니다. 그때 마침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사내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구나.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겠다. 그러므로 애굽 공주는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키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이 아이의 누나가 공주에게 뛰어갑니다. 공주님, 이스라엘 여인 중에 젖이 잘 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실 공주 입장에서는 지금 유모가 필요합니다. 공주의 허락으로 모세를 생모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모세도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 애굽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을 결국 자기가 키웁니다. 오히려 양육비까지 받고 키웁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당시 애굽 나라는 왕의 가족이면 누구든지 왕의 계승권자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계승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왕도 교육을 받습니다. 왕도 교육은 왕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도 교육은 그 나라의 최고 석학들이 맡아서 가르칩니다. 왕도 교육을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 교육 또는 인문학 교육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 신분으로 이제 40세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왕도 교육을 받은 겁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자의 신분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식이 바로 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두 가지 이유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지금까지 노예 민족이면서 애굽 왕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긴 세월 동안 속았다는 겁니다.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내 노예 민족을 돕는 이 모세가 자기 신분을 안 다음부터는 이 노예 민족을 돕잖아요. 노예 민족을 돕는 것은 노예 해방 운동이고, 노예 해방 운동은 반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왕을 피해서 사막을 건너갑니다. 사막을 건너가면 거기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 모세는 사실 지명수배자잖아요. 대외적인 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당시 양치기는 가장 천한 직업에 속합니다. 최고 높은 수준 왕자 신분에서 가장 낮은 신분 양치기 생활로 전락을 해가지고 40년의 세월을 또 보냅니다. 40년 세월이 지나갔으나 애굽 땅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어려우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잖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와 같은 기도는요 40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셨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근본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실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이 모세가 근본을 중요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애굽 나라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 나라 법은 이스라엘 남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했고,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만 지켜지면 모세는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애굽 나라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노예 민족인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두 가지 고민에 빠져요. 하나는 사실 자신은 애굽 왕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애굽 왕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애굽 왕자가 아니면서 애굽 왕자인 척 모든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목적 때문에 방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국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노예 신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손가락질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 맞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양 손목과 양 발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처럼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 그 노예를 구원시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어 그 노예를 구원하시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빈 털터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떼어 병든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콩팥도 떼어주고 간도 떼어주고 심장도 떼어주고 눈도 뽑아주고 소장 대장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침내 죽었습니다. 대단한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희생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건 부부간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희생이 반드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자리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숙자가 간간히 찾아옵니다. 제가 목사의 자리에서 노숙자를 도우면 그것은 돕는다기보다는 지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면요, 아주 미안해하고 아주 겸손해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즐기면 안 되거든요. 저는 깜빡 그걸 즐길 때가 있어. 내가 큰 죄를 짓고 있구나. 제가 목사의 자리에서 노숙자를 도우면 그것은 돕는다기보다는 그 도움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순간만큼은 나 자신도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노숙자, 너도 노숙자. 같은 자리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와 같이 모세는 같은 민족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어 노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의 근본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감동을 받고, 이 모세가 근본을 중요시하는 이 부분을 맞추어서 목회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모든 사내 아이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모세 역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됩니다. 사명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해준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이 오히려 모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생모의 젖을 먹을 때 바로 왕이 권력으로 보호합니다. 왕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든 혜택을 바로 왕으로부터 받습니다. 애굽 궁전에서 왕도 교육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왕도 교육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의 독립된 민족이거든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400년 동안 기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유괴를 당했습니다. 유괴당한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시커먼 아저씨들 나를 죽이려고 해. 엄마 살려줘. 그 딸의 전화를 받은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유괴당한 딸의 목소리를 듣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침묵하셨습니까?
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도록 방치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에 사용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이제야 나타났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사명자입니다. 사람은 근본이 중요합니다. 근본을 알면 부부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근본을 알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근본을 알면 자식을 서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본을 알면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근본을 알면 죄 짓지 않습니다. 근본을 알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근본을 알면 구원의 가치를 압니다. 근본을 알면 복을 받습니다. 모세는 근본을 아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어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목적보다는 방법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운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운명을 초월하여서 삽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 구원시킬 때는 사명자로 생각하고 구원시켰지. 사명자가 아닌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근본을 지키시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시키셨습니다. 우리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목숨과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시켰고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자기 근본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이 어려운 난관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보호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복을 받는 아름다운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